신명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이 명칭은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지나서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죠. 광야 생활이 4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째 접어들었을 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처음 율법을 받았을 때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죽었습니다. 당시 20세 이하의 어린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처자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을 때 어린 자녀들은 잘 자라서 지금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탄식하고 원망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죠. 특별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떤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아모리 족속과의 이 전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 두 왕이 있는데 헤스본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두 나라를 지날 때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고 신사답게 그 땅을 잘 통과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과 모압을 잘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원이 건너가지 못하도록,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전쟁을 벌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3장에 보면 두 번째 전쟁인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소개가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같은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여러분,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려들면 어떻겠습니까? 두렵겠죠. 나는 싸울 마음이 없는데 상대방이 한번 싸워보자고 달려들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려움에 부딪히죠.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면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면 싸우지 못하게 되고, 싸우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결국은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광야에서의 삶은 오히려 애굽에서보다 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현실은 오히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어렵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더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광야는 사실 어떤 곳이냐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본능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들어가는 과정이 순탄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정복의 과정도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를 흘려 싸워야 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너희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고 나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동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피 흘려 싸워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움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편안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 앞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늘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어려움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이 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내가 실천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더욱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바빠도 예배 자리로 나오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시느냐? 아니에요. 의외로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내일 막 환경이 그냥 눈에 보이도록 팍팍 달라지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맛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순종의 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통과하려고 했더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움을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은 위기가 닥친 거예요. 가나안을 앞두고 큰 이 장애물에 지금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문제와 장애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큰 복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화이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이 그저 평안하게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꼭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번의 전쟁이 그들에게는 전화이복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해줬느냐. 아,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올라갔어요. 자신감이 소위 말해서 상승한 것입니다. 그 전에 패배의식을 가졌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이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패배의식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힘든 삶이에요. 광야의 삶이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승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 경험이 우리 앞에 닥칠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이런 경험이 없으면 문제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오히려 뒤로 물러나거나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반드시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는데요. 예,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저는 더 안 보입니다. 저 뒤에가. 요단강을 이제 보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호수, 그리고 밑에 염해,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와 사해 사이를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사해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사해 오른편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제일 먼저 헤스본이 있고 그 위에 바산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땅을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이 땅을 차지할 계획도 없었는데 그들이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바람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다시 다른 그림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세 개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 두 번째는 갓 지파. 이 두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제일 위의 땅은 바산 이 지역인데요.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므낫세라는 지파에게 절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므낫세 지파의 땅 기업이 이제 분배가 될 것입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가 보시면 저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면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싸웠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서편의 땅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첫 번째 어느 지파? 네, 막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예, 절반만 받았으니까. 그러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안 가도 됩니다. 왜? 우린 이미 땅을 차지했거든. 요단 서편에 가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받았으니까. 자,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겠잖아요. 왜? 우리 볼일은 다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오히려 너희가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12지파 공동체. 우리 볼일은 다 끝났다고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민족이.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미 땅을 차지한 지파들도 참여해야 돼요. 또 사실
이 요단 동편의 땅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싸워서 이긴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거기서 멈춰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승리든 유업이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은혜와 복을 선점하거나 독점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누릴 때 진정한 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더욱 힘써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돕고 섬기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탓을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가게 됐다.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23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하나님 아주 또 단호하십니다. 지금 이 구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로도 나오지만 아니오로도 나옵니다.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떼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렇죠?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도 나다. 광야 40년을 이끈 지도자도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사람도 나다. 얼마나 모세가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중단을 시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나 삐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만 모세는 순종합니다. 바울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바통 터치해. 빨리 너 마무리 잘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통을 넘겨. 모세는 그 일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 여호수아, 네가 알아서 해. 나 이제부터 몰라. 나 삐졌어. 하나님 나한테 그만하라 그랬어. 네가 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이 해야 될 역할, 모세는 감당을 했고, 바통 터치를 할 때까지 여호수아를 훈련하는 일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뜻, 또 모세의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어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가면은요 10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교회들이 있어요. 1000년 이상. 여러분 100년 교회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가 100년 후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멘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이 교회. 그런데 1000년 이상 교회가 유지돼서 존속하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바통 터치를 잘해야 돼. 저는 오늘 모세가 너 여기까지 해.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네 한계를 알아야 돼. 너 끝까지 빛나려고 하지 마. 여호수아를 세워줘. 여호수아를 격려해.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승을 잘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다음 일은 몰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럴 수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그 다음 나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